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에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 아멘. 오늘은 계명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묵상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덤비려고 찾아왔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려고 덤볐으나 오히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예수님을 싫어하였지만 저들끼리도 누가 맞느냐에 대해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던 부활에 대한 이 내용도 서로가 싸우던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적을 둔 사이기는 했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패배가 자신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덤빈 것이지요. 사두개인이 넘어뜨리지 못한 예수님을 자신들이 넘어뜨렸다. 자신들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일석이조의 기회로 삼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한 율법학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동안 축적해온 온 이 수백 개의 율법 중에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주제로 대중적인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떤 랍비는 계명들을 총 613개 항으로 정리하고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인 계명, 또 나머지 365개는 소극적인 계명으로 분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논쟁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묘안으로 이 계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주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답을 잘못한다면 대중의 인기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았던 십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하 수많은 계명들은 이 10계명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이루는 것이었기에 모든 계명을 포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는 이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저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처럼 군사적인 혁명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줄 사람, 이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라 이 인간인 다윗의 후손 이상의 신분을 가지고 오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깨뜨리시고자 이 질문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이 이 성령 감화를 받아 그를 주라 칭했던 것처럼 다윗보다 크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이 본문은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과 조금 다른데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듣게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크시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으로 메시아는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시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원수인 사탄,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 메시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감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이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묻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첫째로 내 안에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부분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찔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닌 시험하고자 덤볐고 동시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흑심을 품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의 만족과 이 유익과 세상적인 욕심을 이뤄보고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욕심과 야망을, 이 정욕을 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고백하며 늘 겸손히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사랑은 중요한데 이웃 사랑은 덜 중요하다거나 이웃 사랑은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은 좀 덜 해도 된다거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계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은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들과 관계하는 건 좀 어려워.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나?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낼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라는 잔에 차고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사랑함으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시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원수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루기를 원하며 은혜 구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레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수를 밟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님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3월부터 다시 시작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동참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일학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